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서울대교구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라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며칠 전부터 굉장히 좋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 혼자 뛴다 라는 제목의 캠페인입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취지의 캠페인인데요. 특히 이 소재가 뛰는 거라, 또 제가 이 마라톤을 아주 좋아하는 또 마라토너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캠페인의 내용은 그렇거든요. 1km부터 9km까지의 거리를 이제 각자 선택해서 걷거나 뛰거나 해서 이제 완주를 하게 되면 그 거리에 해당되는 비용만큼 이제 기부를 하고, 그 기부 금액은 모아져서 동남아시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굉장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제일 긴 코스인 19km 짜리를 뛰고, 그 다음에 인증샷을 남긴 다음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정성이 들어간 캠페인 참여라서 나름대로 좀 뿌듯한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 관련된 캠페인 내용 링크를 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좋은 일에도 동참하시고 봄의 중턱을 넘어서는 지금 이때 건강도 다시 챙기시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제까지 말씀하셨던 착한 목자 이야기가 끝나고 성전 봉헌 축제날 솔로몬 주랑을 이렇게 거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바리사이들이 튀어나와 예수님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바리사이들이 좀 무례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바리사이들의 이 예수님을 둘러싼 다음에 말한 내용은 정말 압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냐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빨리 말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행적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빨리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심보는 뭔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성부 하느님과 완전히 동일한 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 구절이 삼위일체 신앙의 굉장히 근간이 되는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면모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구절 기억나시죠?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청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면모는 성부 하느님께서도 똑같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느님께 불순종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넘어진 다음에 다시 하느님께 간청하면 어떻게 하셨죠? 결국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도,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그렇게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느님께 기도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의 그 무례한 질문도 일일이 다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의 그 간청을 설마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 결국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우리도 서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면 그 도움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도움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음이 하느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준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루지 말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나, 아니면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불만이나 불평, 아니면 참 마음에 힘든 고통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때와 시기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희망을 지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여정 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